2장 1절부터 보셨습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냥 읽어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이야기가 그 개념도 모르는 단어인데 그것이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오고 또 구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역학관계가 이 지금 솔로몬이 쓰고 있는 잠언의 단어와 단어가 만들어내는 이 언어 체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서론서부터 공부가 됐으니까 그나마도 어떤 그 길을 찾고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거의 우리 어떤 도덕적인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한 그 이야기로 전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늘 경계했던 것처럼 잠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그런 그 어떤 시문학적 표현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대근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잠언을 직접적으로 뭐 한 구절을 끌어다가 막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이것이 기록한 거지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해서 기록되어진 교훈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하는 성경이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밝혀내는가가 이제 이 잠언서를 특별히 해석을 하는 그 원칙입니다. 그걸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말 성경 읽고 뭐 31장까지 하루 한 장씩 읽고 삶의 교훈을 받는 이런 그 교훈서로 끝나고 말거든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신데 그 영광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질 않으면 마치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에요. 뭐 어떤 해석의 원칙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뭐 자기 말을 갖다 하게 되면 그런가 봐요. 그러죠. 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더니 정치인들이 보는 그 이야기가 늘 지네들 마음대로 맞춰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0법을 우리가 둔 것도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믿어지게 되면 상소라고 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갖고 억울함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문제가 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법의 어떤 절대적인 객관이 단회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이 어떤 사람 관점에서 그걸 보는가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코걸이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그렇게도 설명이 또 되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봐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중심을 놓친다고 한다면 이 잠언서를 모처럼 이제 공부를 해가는데
글쎄 평생에 또 한 번 잠언서를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그 정규 예배 프로그램에 의할 것 같으면 다시는 잠언서가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단하게 아마 이런 기초를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이제 선적으로 표현할 때 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표현할 때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 언약을 할 때 했는데 이 죄악 가운데로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추방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죄의 아래 종로로 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구원을 갖다 해내셔가지고 중매 몸된 교회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구도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 에덴에 언약했던 백성들을 에덴에 두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제 추방됐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해내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덴의 회복은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오지만 이거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형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늘 소망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리시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잠언이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을 갖다 하셨어요. 가나안을 약속을 갖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그 10조가 이게 다 12지파의 그 자손까지 만들어진 뒤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우리 죄에 팔린 것처럼 애굽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불러내시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우리는 이걸 이제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요. 40년 동안 살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공부를 다 하고 성전을 짓고 가장 식양을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보여주는 식양을 따라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여기서 이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들어간 것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민국가에 약속되어진 건데 지금 선민국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국가를 창건하게 하셨잖아요. 창건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창건되어진 것이 결국은 유수되어지는 데까지 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선민국가의 양상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회복을 소망 중에 비록 나라가 쪼개지고 또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회복을 꿈꾸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회복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그 선민국가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먼저 영광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이런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가 이걸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잠언의 이야기는 이 창건되어졌을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 아들한테 준 겁니다. 아들한테. 이 아들이 이것이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분국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 분국을 앞두고 이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 가지고 여로보암과 이제 그 나라가 갈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그 잠언이라고. 근데 여기서 2장 1절로 9절에 주보에 나와져 있는 제목을 보게 되면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훈계하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전체를 강의를 했다 하려면 1시간인데 오늘 30분만 해야 되니까 9절밖에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걸 서론적으로 이해를 했다 하셔야 지금 1절에서 9절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실체적인 나라나 모형적인 이 광야의 교회나 또는 모형적인 국가나 이것이 주변 몸된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오전에 공부한 대로 이 교회는
지어져 가는 너희의 몸은 지어져 가는 성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걸로 보았을 때 우리는 또 하나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것이 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살게 했던 그 영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죄 아래 살게 되어졌던 거 아니에요? 중생이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한대요,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덕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고 이 이야기고 이 이야기고 이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이 원리가 하나로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단어의 개념은 이 프로그램에 의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 단어가 선정이 되어진 거지 우리들이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원리에 봤을 때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뭐 이제 지혜 또는 이 지혜를 듣는 훈계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명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명철이 듣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감성으로 해가지고 근신하게 되어지며 그 다음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합당치 못한 그 열매를 맺고 살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가 라는 단어 개념이 이거하고 이제 통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 시간에 우리 서론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이 생각의 그 한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겁니다. 생각이라고 할 때 각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지각과 이 지각과 또는 이 감각으로 해가지고 이게 드러나니까 이 감각으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그런 그 일하는 깨달음의 사건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뿔이 이 뿔은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철한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을 때에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지각과 감각으로 해가지고 드러난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겁니다. 요 원리에 의해 가지고 1절서부터 9절까지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절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그 제목이 뭐라 그랬죠? 주보에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다. 지혜를 찾으라고 하는 그 훈계 기도라도 하라는 이야기에 그걸 구하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말을 받는다고 뭐라 그랬어요? 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훈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훈계를 들을 수가 있어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로 듣지 이거를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계라고 하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지혜로운 우리들의 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가졌을 때에 훈계가 가능하니까 이 말을 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간직한다는 이야기는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를 들어가지고 간직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에다 우리가 이제 그걸 간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이걸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이 훈계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간직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명철한 자만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만 훈계를 들을 수가 있고 명철한 자만 이 마음에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귀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든 오감을 가지고 이제 듣고 보고 맛보고 뭐 이런 그 오감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라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영적 기능의 모든 들어온 정보를 거기에다 기울여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감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이제 이 외부에 오는 이 외부로부터의 모든 정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오감을 들어요. 시각, 감각, 뭐 이 후각, 청각 또는 미각 뭐 이런 걸로 의해 가지고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이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 지혜의 그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서 내 이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잖아요. 그냥 이 마음을 명철에 두라는 이야기는 그냥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철한 마음 속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우리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 이야기는 성령의 뜻에 응한 명철의 그 말씀의 의미를 간직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지식을 불러 구한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했어요. 명철한 마음에 간접적인 우리들의 뭐 간직접적인 경험이 토대로 해가지고 만드는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해서 신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들의 새로운 어떤 그 신정보, 이 새로운 신정보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구정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정보가 이거하고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어떤 선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생칼로 듣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보에 의해서 오늘 듣는 이야기가 각양 다른 형식으로 들려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신정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 구정보라고 하는 이 신지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비리비리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익부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은 들어오는 정보를 바로 승화시켜가지고 내 구정보에다가 더 쌓아고 집적시킬 수가 있는 실력이 있겠죠. 그러나 이 구정보가 빈약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정보가 집적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라고 하는 이런 걸로 오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의 시간이 흘러야 내 거가 되어지는 신지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죠. 이걸 만약에 이 성경 이 뜻이 읽어나가면 뭔지 몰라요. 그냥 성경 전체의 원리가 이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신분으로 오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를 우리 주님의 몸의 교회를 통해서 이 원리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감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윤리서가 돼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으로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간단 말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소리를 높이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명철도 구해야 돼요. 지식도 구해야 돼요. 훈계를 듣도록 하는 것도 구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사 은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사가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이고 훈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 지식에 대한 것도 구해야 되고 명철한 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구해야 돼요. 이게 기계적으로 뭐 하나를 듣게 되면 뭐 자동 케이스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일들이 다 구해야 되는 거야. 명철한 마음,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미련한 마음, 상실한 마음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했을 때 이 지혜로 명철을 명철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진다.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구하라요? 소리를 높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우리가 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재물을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재물을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우리가 구하잖아요. 동격? 상격인가요? 재물이 더 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그게 가치라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이 재물에 대한 그런 것을 여기서 얼마나 비중을 높였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명철을 얻고 지식을 부르고 또 뭐 이 귀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한 모든 것들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시집 공부하는 것처럼 보란 이야기예요. 중대장 시험 볼 때 치열하게 공부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 따기 위한 시험은 우리가 머리를 틀리도록 하잖아요. 성경 공부는 들리는 것만 듣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유기적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붙들 수가 있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유기적 관계가 없게 되면 우리 이 자본서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주권성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성. 이 주권성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것은 이것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과 무관한 주권성이 아니라 이것이 유기적인 주권성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의해서 이것이 작동돼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한 마음을 먹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태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가 깜짝 놀라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밀어넣게 되면 깜짝 놀라지는 않잖아요. 다 그런 거지 인생 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육체의 소유로 사는 거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나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꼬꾸라지질 않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지를 않고 다 인생 그런 거지 해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또는 나를 정당화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게 되면 우리 이 영혼의 성장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돼. 그 말씀 앞에. 맞아, 나는 주인이야. 나는 도저히 정말 가망 없는 인생이야. 우리 주인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주체성이 어떤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생활, 광야생활 40년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 시간들이 주구장창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라고 하는 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신기한 게 없어요. 뭔가를 깜짝 놀라고도 깰 만한 그런 그 사건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내가지고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충격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골수까지 쪼개는 이런 유기적인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복을 준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복을 뺏어가지고 상실한 마음에 준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좋은 것 저기 거는 아주 10분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러고 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는 일부러 우리의 시선을 피하는가? 그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거는 초막셋을 잡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죽어야 이쪽으로 다 사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죽는 문제, 이것이 다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 이게 여기서 죽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지금 그런 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죠? 밤새도록 찾아요. 밤새도록 찾아요.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걸 하나를 찾고는 그렇게 기뻐해요. 그리고 찾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잔치하자. 기건 잡은 걸로 해가지고 잔치하자는 거예요. 왜? 그 기쁨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은 그걸로 찾는 거라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보화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밭에 감추었던 보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건 진주 장사가
참다운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사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어떤 육체의 소욕에 뭔가 유혹하는, 미혹하는, 여기서 지금 음료가 너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런 미혹을 경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늘 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이제 거기까지 기도해요. 그런 그 조건물에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에 경외한다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외.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여기다 두신 것은 하늘의 영광, 크신 영광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시를 위해 가지고 두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이 여기서 해가는 우리들의 목적이고, 이게 의미예요. 여기서 계시의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여기서 내 배 배우고 내 배 채우고 다른 사람을 폼잡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그리고 이 지식의 이 근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류의 본분이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지, 이걸 머릿속에다 넣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근본은 이 경외하는 데까지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야? 이 신지식에 이 구정보에 플러스 신정보가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 신지식이 굳어지는 거죠. 더해지고 굳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그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는 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명철과 이 지식도 하나님 입에 내시는 거예요. 내셔가지고 이걸 은혜의 선물로 우리한테 주셔야 이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갖다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구 안 하고 이걸 우리가 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갖다 하면 그 내시는 분께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라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 성도는, 모든 성도는 여기서 만들어진 언약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정직한 삶이라고 그랬죠. 정직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정직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지, 적당히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이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솔직하게 증거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런 행실이 온전한, 그 온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을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다. 이 양심의 자유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그 분량만큼이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주신 근신에 대하여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이걸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그 길, 우리 살아가는 길, 성도가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 보존하다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네? 공의, 공평, 정직. 물론 우리 서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방법적인 목적을 이야기할 때 지혜까지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혜와 공의와 의롭게 함과 공평함과 정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공의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그러고, 공평은 신분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했고, 정직은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품위를 통해 가지고 이루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언약은 잠언서에서 언약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증거한 거다. 우리 이제 서론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으로 보았을 때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9절에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주님께서 이루었던 이 사건을 주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돼서 이 몸된 교회를,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셨던 이 복음서가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견인을 통하여, 이 견인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들의 직임을 가지고 공의롭게 직임을 갖다 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 교사직이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적당히 자기의 어떤 사상을 섞어가지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공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평을 이루는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는 분 아니에요. 성도들이 공평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원리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 살아나요. 오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경제적인 원리는 내가 버려야 다른 사람들의 보탬을 받게 돼요. 정치적인 거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기는 자세로 되어졌을 때에 생명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사이클을 트게 돼요. 세속의 원리대로 하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찌그러들고, 이게 야극한 현상 아닙니까? 세상은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한 거는 이 산술치로 공평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근신,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낮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높임을 받는 자는 높임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극한 가난 중에 연보가 넘치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보를 갖다 한 게 예루살렘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극한 가난 중에 한 거예요. 그 극한 가난 중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명철한 마음을 간직한 상태로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네들보다 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냥 극한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연보를 모아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공평을 이루는 신앙의 사람들의 해가는 일이다. 이야기에 이걸 모르고 교회에서 사회에 봉사나 하고 이것이 주면 몸된 교회 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더불어 우리 적당히 잘 살자.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있는 데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적당히 잘 살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밥을 줍니까? 이런 공평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회 봉사를 하고 지원을 갖다 하고 하는 것이 교회 일이라고 보는데,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사역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것이 아니라 서비스 정신을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전달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한다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얻어맞잖아요. 대충 그런 거 숨겨버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하고 좀 같이 이렇게 사실랍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정직한 삶이 아닌 거예요. 정직한 삶은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늘 심판의 역사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소위 여기서 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전체는 구약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 인식 체계, 우리들의 이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음을 받았는데, 쉬는 시간에 우리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닷물에 염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람들의 피에 염도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바다의 70%, 이 세상의 물이 70%인 것처럼 우리 인체도 70%가 물이라고 그랬죠. 그냥 자연 세계하고 인체하고 유사하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이 원리가 곧 인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접붙어져 있는 성도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것은 같은 원리로 좀 작동이 되어진다. 이런 맥락으로 1절로 9절까지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그렇게 훈계를 갖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믿으시십니까?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